제가 이렇게 이제 매번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인쇄해서 함께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경에서 번역하는 어순이나 혹은 앞뒤 맥락을 좀 잘 쫓아갈 때 살짝 힘든 부분들, 그리고 번역상에 아무래도 개역 개정이 세번역보다 조금 더 전에 번역된 것이고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 번역된, 잘못 선택한 단어들이 가끔씩 있어서 세번역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오늘 10장을 같이 읽었는데 10장 1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게 살짝 어순이 달라요.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당대한 나 바울은이라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세번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역을 먼저 권한다라고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과 개역 개정을 같이 좀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까지는 크게 세 단락에 걸쳐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헌금이 쓰임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특별히 거기서는 목적 헌금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이었고, 그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이제 10장으로 돌아와서는 그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 즉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변호,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았어요. 그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을 공격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발생하고 나서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는 죽일 놈이었고 교회는 나쁜 사람들의 집단이었고 이단이었고 반역자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반역자가 바로 바울이었고,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뒤돌아서 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은 나쁜 놈인 거죠, 아주. 바울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격을 했었고, 또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그게 외부의 적이었다면 내부의 적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걔는 사도도 아니다, 사실 걔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잘못된 거,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라고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런 말들에 혹해서 넘어가서 잘 믿고 있다가 아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럼 나도 같이 바울을 좀 때려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0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즉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람과 그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그럼 바울을 공격해야겠구나 라고 동조했던 고린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린도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앞뒤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말을 꺼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이랑 대면해서, 즉 내가 고린도에 직접 가서 너희를 대할 때에는 마치 정말 겸손하게, 아주 성경에서는 겸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겸손하게 저자세로 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신랄하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마구마구 공격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즉 같이 있을 때와 떠나 있을 때 바울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편지를 쓸 때의 바울과 너희가 얼굴을 마주할 때의 바울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말과 행동이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이 둘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구별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즉 그 다른 유대주의자들의 비판에 넘어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로는 마구마구 신랄하게 얘기하지만 정작 와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싫은 것은 그 사람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싫은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바울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로서 어떤 상대방을 만날 때, 파트너를 만날 때 그런 기준이 있잖아. 아, 내가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이 정도 딱딱딱 되겠지? 라는 가정을 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질환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질, 즉 눈에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육체의 다른 신체 부위의 어떤 질환이다, 장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든 전승이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묘사할 때 생각하는 거는 준수한 외모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좀 못생기고, 혹자는 뭐 대머리라고도 얘기를 했고, 뭐 다양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도 봤을 때 안 좋을 법한 이미지는 거의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당시의 그리스 헬라 사회 문화권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외모가 중요했어요. 외모가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보다도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 같은데, 이제 서양사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멋있는 조각상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 멋있는 조각상들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그 멋있는 육체를 가진 조각상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멋있는 육체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엔 그게 최우선순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유체적으로 아름다워야 돼요. 남자는 근육질이어야 되고, 여자는 당시에 이제 아름다운 기준도 달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저 사람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모든 종류의 여유예요. 물질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생각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말 그대로 여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지식이 가득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언변이 놀라워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돼요. 당시에 수사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철학이 발달을 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문화, 그것을 함께 다른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되는 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면,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우선시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했냐면은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 일을 하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일을 하면은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방증이 돼요. 왜? 그게 필요한 거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없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의 귀족들은 노예들을 부려야 되고, 당연히 왜? 그 사람들, 노예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나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시간도 즐기고, 시간이 남으니까 뭐 공부 좀 해볼까? 수사 좀 공부해볼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예요. 일단 외모가 준수하지 않아요. 먼저 첫인상부터 먼저 점수를 깎이고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천막을 짓고 그것을 먹고 살아요. 교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거 그만하셔도 돼요 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고 그냥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걸 싫다고 하냐,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화려한 언변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가서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였나 실라였나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리스 다른 도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을 스스와 허메라고 두 커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라는 말은 이제
로마 신화에서의 그 제우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우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적을 행하니까 그런 이적들을 보고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제우스다. 제우스의 현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 말고 다른 그 한 동료는 말을 잘하니까, 복음 증거를 잘해서 말을 잘하니까, 아, 쟤는 말을 잘하는 신, 말을 잘 전달하는 신 헤르메스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허메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즉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직접 가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얘기할 때 누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말을 잘했던 사람이, 대면에서 말을 잘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글은 우리가 이미 글을 읽고 있다시피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어디서 허점을 찾기도 힘들고, 내용 전달이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이라든지 충분히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와 직접 만났을 때와 편지로 만났을 때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뭐였냐면은, 당시에 바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 봐라, 저 사람 뭐 할 줄 아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적을 해온 것은 다 봐왔지만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알고 방언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고 이러한 은사들도 다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았는데, 바울 할 줄 아는 거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말이나 잘하냐? 말도 못한다. 얼마나 못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사도라고?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그 세 번역에서는 똑같이 3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육체적인 활동만,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바울은 영적인 무기가 없다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쟤는 속된 말로 몸뚱이로만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육체적인 무기로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영적인 무기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이제 4절 후반절부터 하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무슨 뜻이냐? 바울은 자신이 갖고 싸우는 이 무기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맥락,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아프거나 죽은 자를 기도 한 번에 일으켜 세우는 것, 사도 바울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울어주고 기도하고 열심히 간병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병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피 흘려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 11절에서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만나서 행했던 것이 뭐가 다르냐?
나는 분명히 나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신랄하게 얘기했고,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너희를 만나서도 내가 보여준 나의 삶의 모습이란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나의 편지와 나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뭔가 좀 더 눈에 확 띄는 무언가가 있지 않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저 많은 신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진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 스스로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나 역시, 우리 사역팀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봐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안 뒤에 좀 잘못했어. 그래서 한때 내가 실수하고 나만 내 멋대로 살고 내 영광 위해 살았는데 다시 돌아왔어 라는 내용이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고백할 때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끊임없이 경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1등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1등하고 싶은 거예요. 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당신에서 일했습니다라고 가서 칭찬받고 싶은 게 바울의 제일 큰 원함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게 올바른 무기가 있는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너희를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를 자꾸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쳐다봐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만 눈에 띄는 것들인지 아니면 진정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인 것인지를 생각해봐라. 내가 편지를 쓸 때 9절에도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너희를 혼내려고 너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은 잘 못할지라도 편지로 글로써라도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짜를,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쓰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중이니 너희가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사실은 우리도 역시 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2000년 전의 이 고린도의 상황에서는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 이야기도 포함해서 꼭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는 우리 강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내가 병 걸리면 안 되고,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이 혹은 나 자신이 슬프게 안 좋은 일로 죽으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승진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나는 있는 자리에서 승승장구해야 돼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4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어떠한 견고한 진리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교만함에 사실상 무감각했어요. 왜냐? 자신들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고린도 전서에서도 잠깐 그 얘기 했었지만, 이 정도의 일탈은 괜찮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다른 것을 조금 더 바라도, 즉 돈이나 권력이나 나의 명예를 조금 더 내가 더 원해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치 괜찮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내 이야기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감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생각한 나머지, 서더벌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로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플 때는 뭐 병원도 가고 혹은 한의원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약 지어 먹을 때, 제가 좀 그쪽의 지식이 전문적이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들어보기로는 양약을 처방할 때는 대증치료라고 해서 기침을 하면 기침을 안 하게 하는 약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 걸리면 기침하잖아요. 그럼 감기균을 특정지어서 그 균을 없애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감기가 걸리면 균은 내가 못 죽이지만 기침을 하니까 기침을 덜하게 해주는 약을 줘요. 그게 이제 양약을 처방하는 주된 기준이에요. 한약을 처방할 때는 감기 걸렸다고 해서 감기균을 죽이는 한약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좀 더 중요시하는 약을 처방한다고 제가 들어서,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꼭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그런 사실을 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근본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내가 예전에는 저 아픈 사람과 공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함께 도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더 일상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날마다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날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줄 수 있어요. 함께 돌봐줄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어떠한 교만한 진이라도, 어떠한 교만한 이론이라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을,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편지를 현재 쓰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